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자신을 소개해야 될 때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나를 소개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 고민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만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지금 상황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살아온 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을 우리는 상대방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이름 가운데, 그 다양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함을 아브라함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이 어떠합니까? 더 이상은 자손을 볼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서 이제 남은 인생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위안 삼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사라는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형편에서 내 인생의 소망은 끝났다. 그래서 남은 인생 그냥 살다가 세상 떠나야지. 그것이 전부인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전능한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왜 굳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밝히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많은 명함이 있다면 그 참 많은 명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참 많을 텐데 왜 이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도 누군가를 만나 내 직책 또는 했던 일과 이력을 소개할 때는 쓸데없는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필 지금 이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의미 없이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필 지금 이때 이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목사님은 순서를 따라 설교하고 어쩌다 보니 설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수가 짧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미는 이 말씀의 명함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7장의 후반부와 18장의 전반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차 약속하셨지만 한 번도 사라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뜻은 가지고 계시지만 나는 그 약속에 대하여 약간의 들러리 또는 방관자 또는 소외자,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면 몇 번이나 나타나는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언급하셔야 되는데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여성의 가치를 출산에다가 두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는,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사회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본인 혼자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라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걸 그도 전에 들었겠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사라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남편에게 주셨다. 아마 그래서 사라는 엄청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아마 그 고민 끝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여성성을 포기하고서라도 내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 주어서라도 그의 후손을 보게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종을 내어 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남편의 품에 다른 여자를 들이밀면서 어떤 여자가 행복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라의 마음이 서글펐겠습니까? 남편이 여종과 잠자리에 드는 그날, 여러분, 사라가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아이를 가지기를 바라면서 여종을 내어주기는 했지만 정작 여종이 덜커덕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사라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더군다나 남자입니다. 여러분,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시간이 흘러 13살이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사라가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성경상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여인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이,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거라고 그를 복의 통로 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라의 마음속에 그동안 맺혀왔던 온갖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해소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아픔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픈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어 힘들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사라는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힘든 이 상황을 그저 모르는 척
없는 척 덮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스트레스를 곁에서 받아왔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은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는 건 17장 3절부터 시작된 행동이 지금 17절 올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경배하는 겁니다.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는 피식 웃음, 비웃음, 헛웃음을 웃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은 계속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나이에 자식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상식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이스마엘이나. 뒤에다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표현은요, 정말 이스마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이스마엘 좀 돌봐주세요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철없는 애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부모님이 구박하죠. 헛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비웃으면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돌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로 여겨지십니까? 오늘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가사만 집중해서 찬양하신 분 여기 몇 분이나 되실까요? 기도하러 엎드려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 정말 기도에만 집중해서 딴 생각 한 번도 안 하신 분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러면 몇 분이나 손을 들까요? 예배하는 중에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보면 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인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게 우리 인간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헛웃음, 비웃음 짓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성경이 말하죠. 19절, 아니다. 네 생각이 틀렸다, 네 말이 틀렸다, 네 태도가 틀렸다고 딱 꼬집어 말씀하시며 다시 반복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고 있는 아브라함,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낳으면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비웃고 있지만 1년이 지나면 너는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될 거다. 그리고 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지금 내 말 앞에서 비웃었던 너의 모습을 너는 기억하게 될 거다. 그러니 아들의 이름 하나도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지어주지
않으신 거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명함을 제시하실 때도 의도가 있으셨던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도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을 하시죠.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이스마엘 하겠다. 내가 너의 간구 듣는다. 그러나 그거 기억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하갈에게 약속했다. 네가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그에게 약속한 바를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돌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표현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야, 나는 내일 이미 할 거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이미 약속했어. 그런데 너는 이걸 기억해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울 거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그대로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러나 내가 말한 언약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끝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용건을 다 말씀하시고 약간 빈정상하셔서 획 돌아서 떠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22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행객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과 또 다른 두 어떤 존재, 합해서 3명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여행객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말을 해놓고는요, 그가 떡 만들기 위해 곡식 가져간 게 3스아, 여러분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니까요 20리터래요. 20리터를 또 한국적인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니까 11대, 한 마리래요. 한 말. 떡 만들어 놓은 게 한 마리 아니고요, 떡 만들기 위해 가져간 곡식 가루가 한 마리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데 손이 무지 컸나 봅니다. 3사람 먹이기 위해 한 말을 떡 짓는 사람. 그것도 하인을 시켜서 만들게 하지 않고 아내에게 직접 부탁합니다. 우리 동양적 사고는 그렇죠. 귀한 손님 대접할 때 아랫사람 시키지 않고 안주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손님들에 대한 어떤 예를 다하는 것,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떡을 한 마리나 했으면 그거 얼마나 먹을까요? 근데 거기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것도 아주 살진 송아지를. 그리고 거기에 우유도 내어오고 야쿠르트도 내어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웨이터처럼 옆에 서서 바라봅니다. 말 그대로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일컬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손님 대접은 성경상에 굉장히 귀중한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네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무심코 흘려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알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세 아닙니까? 지나온 인생 과정 속에서 사레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레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 아브라함만 들었던 그 이름 사라라고 이 여인을 호칭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그냥 손님이 아니다, 여행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한옥 구조 속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큰 마루 또는 안방 또는 사랑방에 손님들이 있을 때 안에 어디 있냐? 아이고 지금 부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손님들의 자리, 남자들의 자리에 여성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장막이라고 해봐야 사실 천조각 하나 가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막 하나를 사이에 놓고 이들은 사라에게 들릴 만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이죠. 18장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아마 이런 말이겠죠. 저 양반들이 누군데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나,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내 몸 상태가 어떠한 줄 알기나 하고 저런 소리를 하나, 뭘 모르면서도 그냥 주는 떡이나 먹고 갈등 길이나 가시지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계시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이 반응이 17장에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반응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17장 9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사라는요,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는 말합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도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세,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왜 사라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웃고 혼잣말을 했을까요? 11절이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인류 모든 상황 속에서 생리가 끝난 사람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하는 경우를 아마 그들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겠죠.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라는 지금 손님들이 있는 곳과는 천막 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건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질문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대화의 상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손님들 3명과 그 앞에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사라는 천막 저쪽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들었고 자기 혼자 웃었고 자기 혼자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자기 남편에게 꾸짖고 있는 이 손님의 말을 듣고 사라가 얼떨결에 천막 너머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에 자기는 참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몰래 들었으면 몰래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꾸짖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안 웃었어요 라고 천막 넘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준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듯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도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의에 보냄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바다까지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 막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달 넘도록 내가 고기를 아주 물리도록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고기를 주겠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니요. 이 광야에서 감사합니다.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히 먹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좀 덜 하겠네요. 여러분, 이래야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를 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니 소를 잡으면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으면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싹 쓸어 온다고 한들 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을 뭘로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한테 훈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를 잘 못 세시나 본데요,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이들을 먹이려면 고기를 도대체 소를 몇 마리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손이 짧다는 말은요,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 무능력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납득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했대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그냥 확 무너뜨려도 되는데요, 성 안에 성문 다 걸어 잠그고 방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버티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는 성을 뺑뺑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그냥 고사 작전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성 안에 곡식을 쌓아놓는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정말 잔인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삶아서 이웃집과 나눠 먹고 그 다음 날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형편이 될 때까지 성 안에 엄청난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선지자에게 소식을 전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는 내년 이맘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되면 이 성의 모든 기근이 해결될 거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의 장관 한 명이 옆에서 콧방귀를 낍니다. 비웃습니다. 아이고,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만드신들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형편이 어떻게 하루 만에 나아질 수 있겠냐.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반드시 그런 일이 있게 되겠지만 너는 아무것도 못 먹고 죽을 거다.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아람의 군대를 이상한 현상을 동원해서 다 도망가게 만드셔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라 전쟁을 위해 준비해온 군수 물자를 다 놓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소식이 성 안에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성문을 열고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성문 경비를 맡고 있던 바로 그 장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고 했던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수 물자가 성 안으로 다 들어오면서 성은 다시 풍요로움으로 하루 만에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굶겨 죽이지 않으실 거야, 내일 이맘때 은혜 주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심보가 고약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해변에 말씀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 다 못 사 먹입니다. 네 손에 뭐가 있냐?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앉혀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이것도 남자 숫자만입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음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 없는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목숨 내놔라, 네 전재산 내놔라 라는 명령 앞에서 아이고 그렇게는 못하죠 라고 말을 했다면 이해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또는 모세에게, 또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내놓으라는 말입니까?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내놓으라는 말에 대해서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해라도 되지만, 아니 복을 주시겠다는데,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을 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어찌 그런 일이? 사람들이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는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세나 엘리사 시대의 왕이나 또는 장관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던 그 시대부터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반응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주어질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하늘의 시민이 될 거다, 하늘의 자원이 너희의 것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콧방귀를 낍니다. 비웃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콧방귀 끼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사라에게 하고 계신 말씀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인의 형편은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지죠? 마리아에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너는
예수라고 해라. 사라에게는 이삭이라고 해라.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낳을 형편이 못 됩니다. 사라는요, 나는 이미 폐경이 지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여인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사라는 비웃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딴지를 걸지만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배를 타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배를 조금 더 깊은 물로 가지고 가자 하시고 난 다음에 너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지난 밤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비웃고 헛웃음 짓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 이 웃음이라는 이 개념과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죠. 사라도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 19장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롯에게 피난하라 그러셨을 때에 롯이 두 명의 사위에게 우리 피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요, 두 명의 사위가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때 진짜로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이삭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조롱했다 성경이 말하는데 그 단어는요,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웃음이라는 개념,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반응을 대표하는 개념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반응도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될 수 없는 말씀 앞에 비웃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으로 웃는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는 것처럼요, 비웃는 그들을 기쁨으로 웃는 자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두려움이 되십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셔 라는 이 말, 이건 성경적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이쿠 두려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 고백 다 듣고 계시다. 이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포장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돌아서서 숨어서 장막 뒤에서 또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비웃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네 마음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날지도 모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게 소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시작. 똑같은 하나님인데요, 태도가 올바른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위로인데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두려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제목인데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비웃음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사라의 비어지고 메마른 자궁이 생명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말라 비틀어진 생식 능력에 또는 삶에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만 반응하면 비어진 내 인생, 메마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이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까지만 말을 하면 참 좋은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내가 성을 간다, 그렇게 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야,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남편이 여보 내가 잘할게요 그러면 아우 그렇게 되면 저야 행복하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편들이 그렇게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말 한마디 하면 아이고 당신이 변하면 내가 천국 갈 날이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뭐 이상한 말로 자꾸만 반응을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정말 사람은 이상한 존재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 열고 닫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명함인 거죠.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이렇게 닫으십니다.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누군가가 해보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이고 한번 해보셔요, 잘 되면 좋겠네요 라고까지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하십시다. 뜻하신 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자식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고 네가 사는 꼬락서니를 내가 아는데 네가 그걸 하면 내가 야 성을 간다. 아니 그게 부모가 할 이야기입니까 그게? 자식들이 뭘 해보겠다고 말을 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뭘 도와줄까? 맨날 놀던 놈이 PC방만 돌아다니는 놈이 공부 한번 하겠다고 그러면 아이고 아서라 끝까지 할까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나는 기도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툭 하면 이름을 갈고 장을 지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반응은요,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기적이겠네요. 하나님,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미래를 예측해서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판단자 되어 내 뜻대로 된다, 내 말대로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비웃는 자 되지 말고 말씀에 소망을 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내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명함을 내미시는 이유, 뜻이 있으시겠죠. 내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참 요원해 보이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기도 제목으로 받고 소망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꺼리낄 것 없는 웃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뒤쫓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을 때 찝찝한 마음으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 때 활짝 웃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에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축복으로, 감사로, 웃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